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절의 추억이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세상이 좀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앞으로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시베리아는 50도, 영하 50도가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때 아닌 홍수로 말미암아 얼음을 겪습니다. 전 지구상에 이상 기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가 가장 이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날이 더 더워질 것이다. 어쩌면 겨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이 있어서 부산을 다녀왔는데 주중에 부산에 진짜 동백섬 이런 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그냥 뛰고 걷고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반팔 입고 그럴 정도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사는 형편도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좀 코로나 지나면 친구도 만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도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외로운 성탄절이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매번 오지만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친구, 직장 동료, 전통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성탄절은 매년 외로운 성탄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전화도 하시고 부모, 형제, 동기들 간에도 자주 만나시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능하고 연봉이 높은 사람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정다감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스크루지와 성탄절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 시즌에 성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생각하러 갑니다.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또 다음 주는 시몬과 안나를, 그리고 성탄이 있을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기 때문에 종에게 족보라든가 또 태어난 탄생의 기사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생략하고 바로 세례받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족보라든가 탄생의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역시 바로 세례받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가령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을 중심으로 한 북의 중심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가져와서 목의 중심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주 영적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이가 많고 또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 소식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뭐라 합니까? 너의 기도함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허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부는 심지어 나이가 매우 많게 되었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부는 의인이라 불리웠고 계명과 율례로 본다면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청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평생을 기다리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인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든지 5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조차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성탄의 사람들 해서 6명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이 6명의 공통점이 모두가 기다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거, 심지어 신호등이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1층까지 오는 것도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의 기다림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두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공허하거나 헛된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기다림이 요구될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끝없는 기다림의 싸움을 해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마지막에는요,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자녀가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고 또 이제 이 자녀를 낳는 일에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6달,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 짓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짓는 전통과 규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가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틀린 이름입니다. 당시의 상식과 전통과 이름을 짓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만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태어난 요한 스스로도 당시의 규칙적인 이름 짓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따랐습니다. 순종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과 순종. 성탄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리고 또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과 순종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순종의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규범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요즘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순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역설적으로 성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가장 힘겹게 생각하는 기다림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약하다, 나약하니까 맨날 기도하고 울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까 말까, 머뭇거리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까 말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용기가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하는 말씀이야 뭐 다 좋은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안 삽니다. 김 사장이나 동네 아줌마 말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을 맛봅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한다면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능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5가지 정도를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순서가 되면 반열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 순번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순번이 있습니다. 순번이 되면 그냥 소집이 되는 거죠. 소집이 돼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럼 소집이 되어 왔다 해도 다 제사를 짐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이 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라가 제사장의 봉사 순서가 되었고 또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가라를 굳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라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그 자리는 사가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교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무를 따라,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 또 내가 항상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항상 찬양하는 찬양대석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었고 나이는 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핍과 부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입술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저 집사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그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녀 없이 나이가 이미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가라는
제사장의 순서가 되었을 때 올라와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기분이 막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만둬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자존심 상했고 다음 주 교회 오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이 마음의 상태로는 진짜 예배에 나오기도 진짜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 듣고 기분 좋고 이럴 때야 얼마든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힘들 때, 진짜 시험이 들었을 때, 그때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을 넘어서고 내 이성에 또 나의 자존심에 뼈를 긋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내가 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올라와서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예배는요 진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진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배입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 시간에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 내 모든 감정과 자존심과 내 명예와 그런 것을 다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샤가라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이 내 간구함이 상달되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 주님이 그것을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 번째는 사가랴는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20절 그렇게 나오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가랴의 믿음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우리 둘 다 늙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인생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가랴에게 말을 잠시 동안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아예 말을 못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 심각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이 문제가 된다면 참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지금 이 천사의 말을 확신하고 믿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 뭐에 잘 넘어지는지 그걸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사가랴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가정에 태어날 아이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아이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사용할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어떤 점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허물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나에게 어떤 일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역사를 마침내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고 꼭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형편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때에 그 물 흐름을 내 스스로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순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말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다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했더라도 말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상도 말로 천불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천불이 날 수도 있어요. 막 얘기하고 싶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막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명을 못하게 하고 내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을 그때 안 한 게 진짜 천만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어떻게 그때 그 말을 안 하게 된 게 진짜 너무나도 귀한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안 해도 역사는 계속된다. 사가랴가 말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좀 답답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절뚝거리기도 합니다. 내가 말도 잘하고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간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혀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아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이름을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썼는데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고난을 겪어야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가라에게 말을 못하게 하심으로써 연약해지니까, 몸의 신체 일부가 정상 작동이 안 되니까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르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함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매우 연약하게 한다는 거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하게, 초라하게, 힘없게, 무능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순종에 이르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경건해서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웠고, 실제로 이 아들은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심지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앞두고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며, 야,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서판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